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되 영원하고 또 온전한 피를 흘려주시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길을 감싸 안으시며 오늘도 기도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생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우리의 삶들을 지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엎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신앙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고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아버지의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 붙으시고 일부 시간에 소원합나이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회개하지 못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시옵시고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형제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수록 이 저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명령대로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사를 합시다. 인터넷으로 있는 분들도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션으로 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증폭되는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 우리 다섯 번째 재앙은 애굽 가축의 돌림병이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 가운데 악성 종기를 위해서 또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시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피재앙.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 때문에 개구리가 죽고서 뭐가 나오죠? 이재앙. 이가 나온 다음에 이 모기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모기. 우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재앙이 이걸로 오늘 우리가 보는 5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돌림병이 일어나요. 돌림병이 짐승들에게 일어납니다. 가축들에게 특별히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가축이 병이 드니까 누가 같이 들입니까? 이번에는 사람. 근데 가축도 함께 돌림병 다음에 종기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도 모든 것들이 다 종기가 나오고, 이 종기로 인한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6번째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 6번째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뭐 소망을 막 살려고 하니까 땅의 소망을 2번으로 끊어버리죠. 하나는 우박, 하나는 또 메뚜기로 끊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다가 이제 흑암의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자식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면서 그 뒤에는 4개는 그냥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모습을 통하여 이제 재앙을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은 몇 번째? 5번째, 6번째 재앙. 5번째 재앙은 뭐라고요? 종기가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 심한 돌림병, 3절에 나왔죠. 심한 돌림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재앙은 바로 종기 재앙, 악성 종기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재앙마다 매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재앙은 안 하셨어요? 아예 맨 처음에 이 재앙을 일을 할 때 이 말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에서는 이 경고를 하지만 나중에 6번째 재앙에서는 또 이 경고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3번째 재앙에서도 경고 없이 팍 줘버리고 6번째 재앙에도 경고 없이 팍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서 그래요. 약속을 완악하게 해갖고 안 지키니까 경고 없이 재앙을 줄 때도 있어요. 경고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면서 재앙을 줬는데, 경고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보내라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걸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필요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우리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지금 이 재앙 중에서 어떻게 보면 면면이 흐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이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재앙을 주고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만드는 것들이 사탄이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잘 뚫고 나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5가지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들어올 때 5가지 요소 있죠. 그 중에 날개와 같은 것이 맨 끝에 예배가 있고 전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증인의 사명이 전도도 있지만, 예배에 대한 삶이, 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삶들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우리를 날개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게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 가축, 곧 이 가축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되리라. 이게 데베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동사는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요. 데베르라는 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동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그 두 개가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에 명사로 되면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말하는 곳이라는 뜻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염병이 있는, 돌림병이 있는 곳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이게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해석을 이 똑같은 광야지만 한편으로는 전염병이 있는 장소처럼 무서운 장소가 될 것이고요. 또 이 광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림병이 있지만 이 돌림병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심한 돌림병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치시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라. 이제 재앙이 있을 때 파리 재앙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구별이라는 것, 우리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장소와 또 이 심판하는 장소, 이 구별이 있는 동시에, 선택이 있는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버림받고, 이게 한쪽은 구원받아갖고 유익을 누리지만 한쪽은 심판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제 선택을 통해서 너희를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도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개구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쫓아내겠느냐 했더니 내일 하랬더니 정확한, 이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핑계 탓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 무슨 세기가 되었습니까? 탓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져요. 무슨 탓에 지금 좋은 변호사를 두면은 다 이 탓을 잘해갖고 죄 없는 것으로 풀려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억울해하는 게 뭐예요? 이 돈만 있었으면 안 들어오거나 최소한의 형량을 가질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것들을 얘기해요. 심지어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우연히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위에다 물을 부어버려라. 물을 그것도 흠뻑 부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내렸다는 증거를 보여줘야지 우연히 불을 붙어갖고 뜨거운데 그냥 불을 붙어갖고 이런 일들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이렇게 완악했던 바로가요, 이번에 사람을 보내갖고 진짜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가 보고 오게 합니다.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점점 바로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조금은 좀 두려운 것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그래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면 7절에는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6번째 재앙 끝에 한번 보세요. 12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자기가 완악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 뒤부터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려요.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처음 이제 이 7절 말씀 같은 그냥 마음이 완악함이 그냥 계속 가게 돼요. 술을 마시는 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술은 이거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럴 때는 마음을 정말 이 완악하게 가지다가 나중에는 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자기가 스스로 딸려갈 수밖에.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 죄악이 그를 삼켜갖고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는 바로가 그런 케이스예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너 안 되겠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래 하면서 하나님에서 끝까지 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까지 데려가갖고 마지막의 심판을 통해 갖고 그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이 데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재앙까지만 마음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요. 이제 6번째부터는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거 제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새벽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제가 혼동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은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런 말들이요, 좀 번역이 왔다 갔다 해요. 원어는요, 이 3가지 단어를 써요. 3가지 단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카시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시에가 이스라엘 말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카시에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말보다는 딱딱하다, 하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딱딱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그 7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할 것이다, 카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 7절 같은 경우서 완강하게가 많이 번역된 말씀, 완강하게들은 무겁게 해요. 카베드라는 말을 써요. 무겁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완악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떨 때는 완강하도 쓰는데, 이거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딱딱하다, 무겁다,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딱 보면서 갑자기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생각이 났어요. 야, 마음밭? 그럼 마음밭 하면 3가지 마음밭이, 안 좋은 마음밭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 같은 마음밭. 이거는 딱딱한 거예요. 아니, 딱딱한 게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길가 같은 마음. 그 다음 무슨 밭 있어요? 돌짝밭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의를 해봤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 스스로 강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가도 그냥 밀어내버리는 이 강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카시에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닐까. 딱딱하니까 맨 처음에는 받는 듯 하다가 거절을 해버리는 마음. 근데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무거운 마음. 완강하다가 제일 많이 쓰는데, 완강하다 올 때는 이 완악하다도 다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런데 완강하다라고 주로 번역된 많은 부분이 이게 이 무겁다라고 하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내어 갖고 이거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는데 이 7절에 카베드라는 뜻을 써요. 그런데 여전히 듣지 않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듯이 하자크, 강한 마음이 있고요. 이 카베드, 여기서 카시에라고 하는 딱딱한 마음이 있고요. 카베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이 마음들을 주의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뭔가 제가 자꾸만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새롭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딱딱해지고요, 나도 모르게 무거워지고요, 나도 모르게 완악해지는, 이 강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습들이 발견해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변화를 주면서 한번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하는데, 오늘도 제가 이 뭐 말씀 나눔 심화반, 또 이 큐티 심화반 이런 데 들어가는데요. 이건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 서로 하면서 아멘도 많이 하고 계속 올리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때요, 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안 올라올 때 일부러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한번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순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앞장서서 어떻게든 내가 먼저 은혜를 나누어 갖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 가만 놔두면요, 우리는
그냥 조용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 흙도 어떻게 해요? 겨울 동안 가만 나면 딱딱해져요. 이걸 어떻게 해요? 김매기를 해주고 뒤집어줘야 돼요. 뒤집어줘야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바로 같은 마음들, 자꾸만 균열이 생기지만 계속 완강해지는 마음들은 이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의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 마음들을 주관해갖고 가기 전에, 끝까지 가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위에서는 지금 가축 가운데 재앙이 생겼잖아요. 그 전까지는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개구리라든지 피라든지 사람들이 힘들었던 재앙들이에요. 근데 재앙들이 그래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오니까 그걸 뭐 없앨 수가 있었어. 이렇게 뭐 이 목이든지 팔이든지 어떻게 없앨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더 가까이 사는 짐승들의 우유도 먹고 뭐 이런 음식도 먹는데 이런 가축들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병든 것이 사람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두드러기 나잖아요. 잘못 먹으면 이런 짐승들이 병이 드니까 자기네도 두드러기가 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점점 밑에 있던 것이 점점 올라와요. 사실은 밑에 강물이 개구리로 올라오고 개구리가 이제는 윙윙 날아가는 이 이가 돼갖고 오고 또 파리로 오고 이제는 파리로 해서 파리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으로 가축으로 오고 가축이 들어와갖고 우리를 종기가 나버리고 하면서 결국 이 재앙이 증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 재앙이 증폭이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일어난 적, 그것도 몇 년을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세대도 처음이고 세계 역사 가운데 처음이에요. 아마 세계 역사가 길이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 알아요. 증폭되고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이 3분의 1이 죽고 반이 죽고 모든 사람이 죽으니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백신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선진국들이 계속 백신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갖고 자기 유익을 위해 갖고 안 준다라고 하지만 지금 인도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뭐 3중 코로나 3중 그동안 변이 3개가 합쳐진 이 코로나가 드디어 등장을 했답니다. 뭐 영국 변이 뭐 어디 변이 하는데 이 변이가 3개가 합쳐진 게 나왔대요. 그럼 천하무적이 돼버린 거예요. 웬만하면 이거 백신도 안 듣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확산이 또 악화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닫고 이 재앙이 점점 증폭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길가같이 돌짝같이 또 이런 가시덤불과 같이 완강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우리 무겁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이런 마음들을 빨리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고 부드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설 때 이 세계 가운데 재앙도 끝쳐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기회에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는 좀 뜨끔했다가 또 무너져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탄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섬기지 못하고 만들고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완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더 서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으로 나아가고 증폭되는 재앙들 중에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문제를 보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함정이 항상 있어요.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문제를 낸 사람을 이 의도를 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오늘 다짐을 하고 촬영 장소에 갔어요. 왜? 촬영을 가면은 이게 이제 두란노 바리칼에서 촬영을 하는데 사람이 없는 데서 촬영을 하면은요, 제가 생명력이 없어요. 이렇게 좀 성도라도 어느 정도 있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 소통이 되면서 하잖아요. 근데 카메라 이 렌즈 보고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가 잘 안 돼요. 좀 생명력이 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촬영을 가는데 그 렌즈를 보고 말고 그 렌즈 뒤에서
이 앞으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들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강의할 때 몇 번이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사람이 와서 좀 앉아 있어야겠다. 카메라보다 좀 앉아 있어야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누구를 한 2명 정도 이 사람 제한 안 걸리게 좀 데리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가졌어요. 이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그게 믿음이 그만큼 힘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천국의 그 기쁨을 가져와 갖고 우리가 썼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노력하면서 이런 재앙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 보니까 야복강에 기도를 하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형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괜히 보인 게 아니에요. 야복강에 그 철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인 거예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뜻하신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결국은 완악하게 하면 그 마음밭으로 그냥 망해버리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완강하게 되고 완악하게 된, 아까 말씀드려서 강하게 돼버리고 이 딱딱하게 돼버리고 무겁게 돼버린 이 마음들 빨리 기경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드럽고 옥토박 같은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잠시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쳐다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돌짝 같은 마음들,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이렇게 무겁고 딱딱하고 완강한 마음들을 하나님 쳐부셔 주시옵시고 바로 같은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악의 세상에 같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 증폭되고 있고 이 세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경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것에 대가 행하지 못하고 주여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주여 우리 마음속에 품고 더욱더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주여 딱딱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주여 이제 부드럽고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자녀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섬기는 자를 오늘도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예배하는 자 오늘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제 통제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 주여 다시금 옥토박같이 바뀌어 주시옵시고 이 축복되는 재앙 앞에 하나님께 겸손하며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증폭되는 재앙들 앞에 정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정말 통제 못합니다. 정말 길가 같고 돌짝밭과 같고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들 마음들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이 저녁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